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은 안 좋지만은 변함없이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최고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또 보도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두려운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굳건히 서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믿음으로 나는 절대 안 걸려 뭐 이렇게는 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많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성령님께 묻고 또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보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 서신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두 개의 강의로 나눠서 진행될 겁니다. 먼저는 요한 2서 주제를 제가 사랑과 진리 가운데 거하라로 잡았고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강의에 요한 3서를 다뤄드리는데 3서 제목이 진리 안에서 행하라. 비슷비슷하죠? 오늘 두 강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고 나서 다음 주에 유다서를 하면은 11월, 12월 큐티 진도는 다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에 창세기 서론을 해서 내년 1월 달부터 시작한 창세기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2서입니다. 여러분 요한 2서는 굉장히 짧아요. 상당히 짧은 절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가 13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절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요한 1서랑 내용적으로 상당히 비슷해요. 마치 요한 1서의 내용을 축소해 놓은, 압축해 놓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 1서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할 의미에서 기록된 서신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요한 2서의 핵심적인 내용도 요한 1서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먼저 이제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두 번째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특히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요한 2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 말경에 가장 교회를 흔들었던 그 이단은 뭐니 해도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저랑 바울 서신부터 시작해서 쭉 강의를 들어온 분들은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바울 시대 때 가장 교회를 흔들게 한, 미혹시킨 이단이 뭐였죠? 율법주의였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서 요한 시대 때 교회를 흔드는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거짓 교훈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초기 기독교를 많이 흔들리게 한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 2서도 그렇고 지금 영지주의와의 싸움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영지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대표적인 게 극단적인 이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혼론의 결과가 뭐냐?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거고 육적인 것은 다 나쁜 거예요. 선과 악이 그렇게 구분돼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은 악한 것이다. 자, 그런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여기 들어올 수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육체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위 가현설을 주장해요. 이 부분을 이제 요한 1서에서 제가 언급해드렸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왜 문제냐면은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 사건 자체가 영지주의의 논리에 의하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이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핵심을 이루는 건데 이거 두 개를 다 부정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미혹을 받은 성도들은 이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을 부정해 버리니까 교회가 뿌리째 근간부터 흔들리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도 요한은 이 소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감독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 지역의 그 영지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영지주의가 헬레니즘 세계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터키 사람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스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의 주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헬레니즘 문화가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가 소아시아 교회들을 많이 흔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영지주의와의 싸움에 한마디로 목숨을 건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고 오늘도 요한 2서도 그런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1장 요한 2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니. 신흥성경은 교회의 장로인 나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회의 장로인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로는 알겠는데 장로도 한두 명이 아닐 거고요. 물론 여기 옛날의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와 똑같지 않습니다. 옛날의 장로는요, 오늘날의 평신도 직책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옛날의 장로는 목회자로서의 장로였었어요. 그래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요한이 기록한 것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설적으로 이 요한이서가 요한의 저작이라는 것들은 대부분의 초기 기독교의 이렇게 교부들 이런 분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특별히 더 확실한 그 증거는 요한이서가 내용적으로 요한 1서와 매우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말하잖아요. 싱크로율.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얼마큼 비슷하냐를 싱크로율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싱크로율이 몇 프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한이서와 요한 1서는 싱크로율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한 2서와 요한 1서가 어떻게 비슷한가를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2서에는 요한 1서에 중요하게 다뤘던 아주 중요한 개념들, 단어들, 용어들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먼저 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진리라는 단어는 요한의 저작들의 요한계시록 빼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모두에 다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 2서에는 4계절에서 4번 발견돼요. 한번 읽어주세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보세요. 매 절마다 지금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1, 2, 3, 4절 모두 다 요한이서, 오늘 다루는 요한이서 본문 1, 2, 3절, 3, 4절 모두 다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도 7계절에서 8번의 진리라는 단어가 발견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거 대표적인 것만 뽑아냈지만은 모두 7계절에서 8번에 걸쳐서 진리라는 단어가 발견됩니다. 또 계명이라는 단어도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요한 2서에는 3계절에서 4번 발견됩니다. 이것도 읽어주세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 1서에도 무려 10계절에서 14번에 걸쳐서 계명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5절과 비슷한 표현이 요한 1서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그것도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은 요한 2서 1장 5절의 표현과 2장 7절의 표현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여기까지요. 자, 요한 1서에도 5계절에서 5번 발견됩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식으로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서신이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또 2개 서신 공유됩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고요. 또 5번째로 미혹하는 자라는 단어가 같이 또 사용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여기까지요. 좀 전에 읽었으니까. 요한 1서에도 3계절에서 미혹하는 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흔치 않은 단어죠.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요한 1서 1장 7절에 나오죠.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그런데 요한 1서에도 3계절에서 4번의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발견됩니다. 자, 이처럼 단 13절에 불과한 짤막한 절임에도 불구하고 서신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을 함축하는 이 단어들, 용어들이 요한 2서에도 그대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지금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저자가 동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장로인 나라고만 표현했지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1절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요, 요한 2서 끝절인 13절에 보면은 마무리 인사를 할 때 똑같이 그 수신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이때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 자매의 자녀들이 아니. 부인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요. 뭐 이왕 읽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세 번역도 읽어주세요.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여기 보면은 명확하게 당신 자매, 그대 자매. 그러면은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특정한 누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역 개정에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택하심을 받는 내 자매의 자녀들. 여러분 이걸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은 내 자매의 자녀들 숫자 4명, 내 숫자 4명의 자매들한테 문안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내자가 유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당신, 그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누군가가 지정이 되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서는 교회 뭐 보편적인 교회 전체에게 기록한 것은 아닐 거고 어떤 특정 그룹의 성도들에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언제 쓰여졌냐? 요한 1서랑 기록 시기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표현된 내용들이 상황들이 요한 1서의 상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상황. 이때가 언제예요? AD 90년에서 95년 사이 곧 기독교 7년 대박해가 진행되는 기독교 두 번째 대박해가 진행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그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요한 이서에 대한 개론적인 것은 끝냈고 이제 본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너무 심플해요. 가지고 여러분 어렵지도 않고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자, 1절과 3절에는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인사말이 전혀 없어요. 시작도 끝도 인사말이 없어요. 그냥 본론으로 다 되어 있는데 13절에도 불구하고 요한 2서는요. 인사말이 명확해요. 첫 인사말과 마지막 인사말이 짧은 편지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이 13절인데도 1절부터 3절이 전부 다 첫 번째 인사말이에요. 아까 이미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 읽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가 장로인 나 요한을 지칭하고 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수신자가 누군가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서론 부분에 인사말 부분에 중요한 단어가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진리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절 모두 한 절씩 진리라는 단어가 한 번씩은 사용했어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가 인사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1, 2, 3절에 다 3번에 걸쳐서 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 본문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은 3번이 아니라 5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반영한 번역이 쉬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이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음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불과 3계절에 또 서두 부분에 진리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본문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5번에 걸쳐서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진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제목을 사랑과 진리 안에서 거하라고 했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이 먼저 써졌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 서신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많이 강조하는 두 단어가 사랑과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그토록 많이 사용됐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영지주의가 아주 활개치는 시대였어요. 영지주의에 의한 미혹이 교회를 막 물밀듯이 파고 들어오는, 교회를 막 흔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건 다 비진리예요. 비진리에 속한 거짓 교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짓 교훈들의, 비진리에 속한 거짓 교훈들의 교훈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진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진리가 아닌 것들에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의 서두부터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말한 진리는 뭘까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몇 가지로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긴 진리를 의인화시켰는데, 의인화시킬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또 하나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것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그게 다 진리거든요. 그것을 알아야지 이 거짓 교훈으로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진리에 속한 것들이 그럴싸한 비슷비슷한 그런 이단스러운 이야기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막 헷갈리게 하고 막 어느 틈인가 쑥 믿음에서, 정통적인 믿음에서 빼가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과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 인재 안에 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해야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요한이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철학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전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실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와 더불어 사랑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가 본론이 시작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가 본론인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주제.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3절에서 마지막에 언급했던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소개할 거고, 또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요한 이서를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인 이 거짓 교훈들,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3절 뒷부분에 말한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또 정리하면은 진리와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지킬 계명을 주셨는데 그 지킬 계명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진리 안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쫓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요, 총 19절에서 24번에 걸쳐서 진리라는 단어가 검색되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려 39절에서 57번에 걸쳐서 발견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이렇게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서신까지 이렇게 크게 격찬하지 않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요 때의 상황에 맞춰서 사도 요한은 계명과 진리와 또 사랑이라는 이 단어들, 이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진리와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기쁘다는 칭찬을 합니다. 4절 읽어주세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가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지를 기준을 세워주는 그런 안내자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야만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알아야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주는 유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러워도 혼란스러워도 여러분이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눈만 뜨고 나면은 뉴스는 전부 다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점점점 우리는 정말 늪과 같은 혼란의 늪과 같은 곳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은 여러분도 많이 흔들려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안정감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준재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성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접하고 있어요. 지금 요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이지 못하지만은 라이브 톡으로 녹음 파일로 듣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제자 훈련하는 팀이 지금 현재 동시에 진행하는 팀이 한 5개 팀 되는데 한 80명 정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지금 방에도 지금 69명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은사 활성화 그룹도 거기도 한 70명 가까이. 거기 중복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1월 초에는 제가 또 새로운 강의를 오픈해서 그것도 또 라이브톡으로 녹음 겸해서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큐티 하죠. 요즘은 이제 블로그에도 큐티 내용도 막 올리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 큐티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만 하기만 하면은 날마다 배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배뚜드기 오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그런 기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현재 그냥 모여서일 때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 그런 분들은 그다지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영향을 안 받아요.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은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냥 평상시보다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여지없이 흔들려요. 아주 믿음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끝을 볼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성장할 거고요.
말씀으로 더 정결해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된 개념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지켜 순종해야 될 계명이 사랑과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인 진리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강조하면서 보니까 그것을 행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이서의 수신자 중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권면했던 바와 같이 진리 안에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너무 기뻐서 이 편지를 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7절 이하부터 언급되는 이 거짓 교훈을 더 구체적으로 경계하기 위해서 먼저 진리에 대한 강조를 먼저 했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은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단락 주제는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라는 주제로 또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진리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인 거짓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을 분별하고 오직 진리 안에서 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각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적잖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죠. 각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 교회들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현직 교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직은 이렇게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초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절. 그리고 이방인 교회를 목회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아직 그런 말씀에 대한 깊이와 경륜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영향을 받고 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각처를 다니면서 이미 세워진 교회에 더 추가적인 그런 가르침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사들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9절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지금까지의 손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쫓아 따라갈 때만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함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경고했던 그들의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을 물거품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미혹된 가르침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7절.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거짓 선생이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결론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교훈이 뭐라 그랬어요? 영지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65페이지 넘어갔고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영지주의 말고도 여러 다양한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미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 거짓 교사라 칭하며 그들과 일절 교류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자,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누군가가 이 가르침 외에 이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가 하는 악한 일을 여러분이 돕는 셈이 됩니다. 요즘도 이렇게 이단들이 하는 게 무조건 들이미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예, 막 이렇게 누가 축구 전도를 하잖아요. 막 특이해가지고 사람이 잠깐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는 얘기하고 밑에서는 뭐냐면 발을 가지고 문에다가 쓱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됐어요. 얘기 안 할게. 문을 딱 닫으려면 발에 딱 걸려. 발을 안 빼. 아주 끝까지 막. 그러다가 진짜로 발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몸까지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그 악한 영적인 것도 그 집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미혹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에 대해서는. 자, 그럼 디도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훈계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애초에 상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을 전도한다는 생각을 제가 건면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단들이 여러분부터 더 고수예요, 고수. 이단들은요 아주 전략적으로 정통교회에서 무엇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교육받고 다 알고 있어요. 때로는 속아주는 것처럼 하고 너무 이렇게 그걸 받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노립니다. 그래서 아예 이단들하고는 상종하지 말고 이단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라 할까요? 교화시켜요? 교화? 그런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데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못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이렇게 섣불리 이단을 훈계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미 그들은 다 세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아예 멀리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그들만을 대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서의 결론이자 마지막 인사말이 등장합니다. 12, 13절.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직접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 자매의 자녀들이 부인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끝나요. 요한 2서가 끝났어요. 근데 여기 요한 3서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또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 부분이 맺은 말이 비슷해요. 그래서 좀 이따 소개했지만은 요한 3서와 요한 2서는 또 그런 의미에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식의 표현이 그대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요한 2서의 저자와 요한 3서의 저자도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